네, 우리 3월 첫째 주 벌써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 자리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할 때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 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더 밝은 얼굴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너무나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죠. 그리고 또 새로운 계절, 또 엊그제부터 많이 따뜻해진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또 건강 유의하시고, 또 새로운 계절, 또 새로운 봄, 새로운 따스한 계절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또 각자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또 온기가, 그리고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는 또 이제 새학기 개강을 시작하죠. 그리고 또 선생님들은 또 새로운 또 수업을 시작할 텐데, 여러분 또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께 지혜 구하며 또 우리 학생들 그러기를 또 소망하고요. 또 학기 시작하고 또 바쁘다는 이유로 또 예배 소홀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의 말씀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한번 펴 보면은요, 출애굽기 30장에 38절까지 있는데요. 큰 주제, 이제 하나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분향할 제단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그 성막에 대한 도면, 그쵸? 성소, 지성소, 떡상, 그리고 뭐 분향단, 그리고 번제단 다 기억나시죠? 그 하나하나 성물들에 대해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 성소에 들어갈 성물 중에 하나인 성물이 바로 이 분향단인데요. 분향단은 문자 그대로 뭐예요? 향을 피우는 단을 의미합니다. 오늘 30장의 말씀은 이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디에 두고 또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38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읽은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이 분향단의 쭉 이야기 가운데 한 중간에 이 편집된 듯한 다른 주제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속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속전이 무엇이냐면요, 속전은 생명을 대신해서 바치는 돈을 사전적인 의미로 속전이라고 합니다. 죄를 면하기 위하여 바치는 돈. 여러분, 그 종교개혁 당시에 이 천주교의 가장 큰 타락의 원인 중 하나였던 게 뭐예요? 바로 이 면죄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면죄부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지폐보다는 대부분의 돈은 이 동전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에서 큰 그 헌금함을, 지금도 헌금함이 있죠. 근데 큰 헌금함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헌금함에서 성도들이 헌금을 할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 동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동전이 따라라라라 하고 짤랑짤랑하고 내려가겠죠. 네. 그럼 그 소리가 크면 클수록 뭐라고 했어요? 너의 가족이, 그리고 지금 천국에 간 죽은 조상들이 천국에 못 올라가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듣으면 이제 올라갈 수 있다 라는 식의 이상한 교리를 만들었죠. 그래서 루터와 뭐 칼빈과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지적했던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면죄부였습니다. 죄를 사하여주고 그리고 돈을 받고 생명, 속전에 대한 것이었죠. 그런데 또 그런 것을 떠올리면서 교회에서 또 이 헌금하라 보는구나, 역시 또 돈이네 라고 듣지 마시고, 오늘 이 속전이라는 단어를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진한 이 대속하심, 이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11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라고 말씀하시죠. 이 수요를 조사할 때, 계수라고 하죠. 여러분, 계수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숫자를 세는 게 계수잖아요. 근데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이 계수라는 의미는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부정적이진 않더라도 이 세금을 걷기 위해 계수하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두 번째는 전쟁에 참여할 자들을 파악하기 위해 계수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 계수의 장면이 뭐냐면 민수기에서 다윗이 자신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께 크게 혼납니다. 근데 왜 그래요? 그냥 단순히 그 사람들의 숫자를 세서가 아니라 그것은 전쟁에 나갈 만한 그 이만큼 나의 힘과 이만큼 나의 능력이 강해졌다라는 이 교만함의 하나의 표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교만함을 그 계수함으로 그 지적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가지는 이 의미의 계수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대속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 계수를 진행하라고 하시는데요.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위한 속전은 뭐라 그랬어요? 일정한 헌금인데 자신의 생명을 위해 드리는 헌금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린다? 그러면 드리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더 이어지는 문장을 보세요.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럼 결국 뭐예요? 12절의 말씀은 일정한 헌금, 나의 생명을 위해 드리는 헌금은 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드리는 게 속전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드리면 다 병 걸리고 죽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오늘 이 좀 어떻게 보면 난해하고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이 말씀 가운데 키포인트는 무엇에 있냐면요, 이 질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있습니다. 질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 네케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요, 심판이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심판의 의미. 그러니까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원어를 충실하게 살려서 번역을 해보면, 죄인은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심판을 면할 수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헌금을 속전, 일정한 금액의 헌금을 내지 않으면 너희가 죽고 병에 걸린다 라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그에 합당한 죄값을 치러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너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끝에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전혀 이 출애굽기 30장에 등장한 새로운 개념이 아니죠.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땅속에 묻히는 게 죽음이에요? 아니죠. 성경 신학적으로 봤을 때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 죄로 인해 결과 무엇이 이 땅에 들어왔어요? 바로 죽음. 그렇죠?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요. 싹이 뭐예요? 결과잖아요. 그렇죠? 내가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건 이꼴 뭐예요? 우리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설교 때마다 사실 등장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키 큰 사람이나 키 작은 사람이나 멋진 사람이나 좀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그리고 학벌이 긴 사람이나 짧은 사람이나,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게 뭐예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일 거예요. 죽음. 이 세상에는요, 참 모호한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가 망하나 잘되나 100% 확신하고 보장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내 삶에 벌어질 일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 여기서부터 복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이제 증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많이 나눴었죠. 여러분, 저 사람은 진짜 복음이 들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은 자기 애에 취해 있고 정말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찾지 않을 것 같아요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은 공평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음 앞에서 자신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 모두가, 그렇죠? 모두가 설령 나는 죽는 게 뭐 이렇게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데 당장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당장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렇지도 않을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걱정하는 거 다들 똑같이 걱정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거 다들 똑같이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만약 지금 제가 여러분 이 자리 앞에서 이 주식 진짜 대박입니다, 진짜 100% 오릅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한테 소개하면 가서 안 찾아볼 사람 있을까요? 다 찾아볼걸? 그리고 뭐 지금부터 찾아볼걸요? 그렇죠? 100% 확신하는 게 있어요? 우리 삶에 많이 없어요. 그렇죠? 100% 확신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몇 개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오늘 예배는 3시 전에 끝난다, 100% 보장할 수 있어요? 제가 설교 2시간 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리고 갑자기 빨리 하면 끝내면 어떡할 건데요? 그리고 나는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오늘은 이제 새학기 시작하니까 좀 맛있는 나를 좀 위로하는 차원의 치킨을 시켜 먹겠다. 막 지금도 배달해. 근데 그 시간에, 그리고 치킨집에서 100% 치킨이 도착하리라는 보장이 있어요? 아니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100% 보장할 만한 일은 진짜 많지 않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확신한 일, 무엇보다 확실한 일은 뭐예요? 바로 죽음이라는, 죽음. 그런데 그렇게 확신한 것에 비해 우리는 생각보다 죽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린 별로 죽음이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근데 오늘 30장의 말씀은 그겁니다. 이 속전은 돈을 내면 잘 되고, 돈을 내면 죽지 않고, 질병에 걸리지 않고, 뭐 가족의 질병이 낫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너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그 죄인의 죄값을 반드시 치료하고 지불해야만 한다. 그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16절의 말씀에도 있지만, 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무엇입니까?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오늘 이 11절부터 16절에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속전과 대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속 반복되어 교차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속전에 대한 것이 대신하여 속하는 거죠.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거잖아요. 이 개념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방금 말씀드렸죠. 죄값을 죄인은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근데 그것을 누가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속하셨,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쓰죠. 그런데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해요. 여러분, 위하여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 위하는 건 뭐예요? 위하는 거랑 대신하는 거랑 달라요.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다가 아니라, 대신은 뭐예요? 그 십자가 자리에 누가 있어야 됐던 거예요? 내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대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난데 대신하여 돌아가셨다라는 것이 대속의 의미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고 복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100% 확실한 그 죽음 가운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한 사실, 그것이 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사실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왜 꼭 하나님께서 이 돈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왜 꼭 지불에 대한 걸 말씀하시나요?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본문 가운데 13절 시작.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아멘. 여러분, 속전을 위해, 나의 생명을 위해, 그러니까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얼마를 내라고 하시냐면 반세겔이거든요. 근데 이 반세겔은 진짜 적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우리 15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부자와 가난한 자, 그 당장 생활이 힘든 사람도 낼 수 있는 아주 적은 금액의 돈입니다. 그럼 무엇을 의미하냐? 매우 형식적인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형식적인 금액으로 인해서 이 죄값에 대한 지불, 이 돈의 개념으로 계속 끌고 가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먹이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원어로 보면은 사실 다 돈 냈다 이거예요. 다 내가 지불했다. 다 내가 완불했다. 그럼 무엇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돈에 대한 속전, 돈에 대한 지불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우 형식적인 금액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반드시 죄인은 죄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것을 이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엇으로 완성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지불했다. 여러분, 죄값을 다 지불하였으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이제 소망과 기대와 감사와 기쁨과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복음의 진정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편의점에서 사탕 하나를 사도 분명히 계산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 지불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런데 우리의 영혼의 값, 그렇죠? 죄인은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전 모든 것을 이루셨다, 지불하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은요, 단순히 우리의 이 신앙이, 나의 헌금하는 것이, 내가 예배하는 것이 단순히 이 종교적인 행위와 습관과 형식을 넘어 내가 그냥 아프지 않기를, 내가 그냥 죽지 않기를, 그냥 내가 다치지 않기를, 그냥 내가 나쁜 일 당하지 않기를 위해서 하는 우리의 많은 노력과 행위들이 복음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시고 지불하셨다라는 그 고백 위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그것이 복음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다, 다 끝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질문은 뭐예요?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교회를 다녔지만 아직도 이 복음 가운데 나는 이제 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것을 내 스스로에게 아직 질문을 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 정확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라고도 할 수 있겠죠. 복음 위에 세워진 우리의 삶,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복음의 위에 서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의 수준까지 이르지 못하면 그 질문까지에 있는 모든 단계가 뭐예요? 내가 다치지 않기 위해 그냥 교회 가는 거고요. 우리 부모님이 아프지 않기 위해 내가 교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세상적으로 잘 되기 위해 교회 나오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 속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노력과 나의 행위와 나의 이 신앙의 고백으로 무언가 잘 되고자 하는 이 지불하지 못한 신앙. 근데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미 다 이루었다, 지불했다. 그러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요, 우리 이번에 그 태국 단기 선교 다녀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드러내시고 알게 하신 우리 모든 선교팀들에게 있어서의 주제 그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성경 중에 하나가 이 시편 23편입니다. 뭐냐면요, 다윗이요, 주님 안에서 나는 안전합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이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적은 시가 23편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여러분, 다윗이 하루라도 편할 날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맨날 전쟁에, 맨날 목숨을 위협받아 도망다니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돼서는 자기 아들들한테 쫓겨다니고, 그의 삶 가운데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항상 이 목숨을 건 전쟁터 그 가운데 서 있는 게 다윗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6절을 보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이건 무엇을 깨달은 거냐면요, 이처럼 피곤하고 수고하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수 없는 나의 운명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화살이 날아다니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는 내 운명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복음을 아는 자의 삶입니다. 내가 죽고 싶어도, 내가 떠나고 싶어도, 내가 포기하고 싶어도, 내가 다 버려버리고 싶어도 이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떠날 수 없고 버려질 수 없는 운명임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들의 삶이고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 인생을, 그것을 고백하는 인생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 내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지불하시고 이루신 자의 고백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와 노력과 형식과 습관을 넘어 모든 걸 지불하시고 이루신 우리 하나님 안에서, 그 신앙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의 신앙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어떠한 일을 마주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 지불하시고 이루셨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죽음의 죄에 속한 자가 아니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쁨과 감사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늙어가는 삶. 아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늙어가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한 번 더 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늙어가는 삶.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위하여 대속하신 주님의 죽으심 내가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나는 다 이루었다 다 지불하였다. 우리로선 도저히 지불할 수 없었던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전심 다해 고백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또 많은 어려움과 또 좌절과 시기와 또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시간이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고 또 주변에서 어떻게 도와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사실 하나만으로 참 이 삶 가운데 소망과 기대와 희망을 가집시다. 그리고 이 사실 가운데 거합시다. 항상 이 복음 안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 하신 이 대속하심 가운데 거하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 지으시면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시면 부르신 대로 주님 이 영원한 삶 가운데, 그리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삶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님 이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보혈의 능력임을 믿사오니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하시고 다 지불하였다 하신 그 죄값을 갚아주시고 지불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단순히 형식적인 습관과 행위적인 종교를 넘어 주여 아버지여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길 원합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이제 어떻게 복음 안에 거할 것인가? 다 지불하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원초적인 질문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운명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저히 우리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이 지불할 수 없는 죄의 저주를 끊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거하는 참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단순히 다치지 않기 위해, 나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무엇을 지불하며 끊임없는 우리의 노력 가운데 거하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충분히 거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지불한 그 모든 죽음을 이기신 그 질문 가운데 이제 복음 안에 거하며 내가 그 복음 안에 어떻게 거할 것인지를 반드시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지불의 계획 속에서 계속 그 가운데 무엇을 지불해야 되고 무엇을 해나가야 되고 무엇을 해결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 참된 사랑, 그 영원한 삶 가운데 거하는 그 단순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거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스스로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아직도 무언가 지불해야 하며 노력해야 하며 그리고 이루어야 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순히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행위적이고 종교적인 노력으로 인하여 나의 죄값을 지불하고 해결하려는 그런 수준 낮은 신앙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지불하였다 하신 그 고백을 그 믿음 위로,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세워져 가는 우리들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모든 걸 이루신 주님,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위협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떠날 수 없는 운명임을, 그러한 존재임을 마음껏 누리며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주님께서 다 지불하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백 위에 살아가며 이제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치룰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 어떠한 사안과 형편에 마주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 또 새로운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새로 또 대학교에 올라가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님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모든 대학생활 가운데 또 새로운 시작 가운데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미혹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